여러분들 다 아시는 대로 우리나라 대통령이 탄핵되었습니다. 예. 저도 한 50 중반인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대통령이 탄핵되는 이런 역사를 3번 이렇게 봐왔어요. 노무현 대통령 때 그랬고요. 또 박근혜 대통령 때 그랬고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이것이 정치적인 성향을 떠나서 이거 불행한 역사예요, 사실. 이런 일들이 반복돼서는 안 되는데. 예, 어쨌든 탄핵이 됐는데 지금부터가 어쨌든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정치적인 그런 선입견 없이 제가 이제 말씀을 사실 준비를 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이때 우리로 하여금 이때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싸움에는 법칙이 있어요. 이거를 병법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그 전에 학교 다닐 때 시험 끝난 다음에 시간이 많잖아요. 근데 제 친구 어머니께서 저한테 손자병법 이런 책을 1, 2, 3, 4권 두꺼운 그런 책을 선물로 주셔가지고 되게 부담이 됐거든요. 근데 시험 끝난 다음에 그 병법이라는 손자병법 그 책을 읽으면서 야, 이게 군대에만 적용이 되는 법칙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도 요 병법이 그대로 적용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싸움 병법에는요 쫄병들끼리 싸우는 그런 것들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거지만 모든 싸움의 방향이 누구냐 하면 장군을 쓰러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면 깃발을 빼앗는 데가 이기는 그런 거예요. 깃발. 그래서 끊임없이 깃발을 빼앗기 위해서 그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공격들을 하는데 대장만 쓰러뜨리면 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성경에도 나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목자를 치면 양들이 흩어질 것이요. 이런 말씀이 성경의 곳곳에 사실 나옵니다. 이게 병법에만 통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삶에 적용이 돼요. 그래서 이것을 알고 있는 마귀도 끊임없이 누구를 공격 대상으로 삼냐 하면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삼아요. 그래서 가정에서는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 눈꼴 쉬어서 못 보겠어. 이 가정을 불행하게 만들기 위해서 누구를 공격하냐? 아버지를 공격하는 거야. 아버지로 하여금 중심 잡지 못하게 하고 아버지가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게 그렇게 해서 아버지가 노름에 빠지게 하거나 아버지가 다른 데 중독되게 하거나 아버지가 가정을 관심을 안 두게 하는 이게 그 가정을 쓰러뜨리는 그런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끊임없이 가정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가장 먼저 공격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가정의 리더십인 남편들을, 아빠를, 가장들을 공격을 합니다. 또 교회는 어떤 것 같아요? 교회는 목사가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목회하는 데 집중하지 않고 엉뚱한 데다가 어떤 죄송스러운 그런 표현인데요. 죄송한데요. 훌륭하게 목회 잘하던 목사님이 말년에 엉뚱한 데 이렇게 빠져가지고 돈, 명예, 그다음에 여자들 여기에 넘어가게 되면 목사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무너져요. 그래서 교회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 가정과 교회뿐만 아니라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나라의 권력은 제비 뽑아가지고 투표해서 되는 것 같지만 그거는 아니에요. 그것만은 아니에요. 민주주의라 그래서 다수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셔야지만 대통령이 될 수 있고 또 각 모임의 리더가 됩니다. 사람이 제비를 뽑으나 그 길을 허락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대표가 된 사람이, 대통령이 된 사람이, 리더가 된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셨다라는
두려고 떨리는 마음으로 국정에 임하고 모임을 이끌어가야 되는데 맨 처음에는 선서할 때는 그런데 나중에는 그러질 않게 됩니다. 이게 첫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면 이 나라가 엉뚱한 대로 흘러갑니다. 우리나라에 어쨌든 탄핵이라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반복되는 것 중에 하나가 첫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교회의 또 이 나라 모든 권력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고백하는 우리들은 끊임없이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말씀, 우리 공동체 성경 읽기 어저께 읽었던 그런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마부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리더들이 지도자들이 바른 지도력을 발휘해야지만 그 공동체가 가정이기도 하고 교회이기도 하고 나라이기도 하고 우리가 다니는 회사이기도 하고 리더십을 발휘해야지만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 온전한 믿음 생활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사회 구석구석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도자들을 위해서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장황하게 하냐면 한참 부흥하고 있었던 초대교회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사도행전 8장, 9장 이렇게 넘어가다 보면 초대교회가 부흥하게 되니까 이걸 가만히 마귀가 좋아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핍박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권력을 힘입어서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교회가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뿔뿔이 사도들만 예루살렘에 남아있고 다 뿔뿔이 흩어져요. 모르겠어요. 마귀는 쾌재를 불렀을 거예요. 야, 이제 우리가 이겼다. 끝이다. 그런데 아니었어요. 흩어진 주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흩어진 사람들이 나가서 전도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랑 또 흩어진 곳 안디옥까지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고난의 때가 은혜 충만한 성도들로 하여금 복음을 퍼뜨리는 확산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그런 의미로 마귀는 이것을 탐탁히 여기질 않습니다. 오늘 12장 말씀해 보니까 그때 이렇게 오히려 위기가 오히려 복음 확산의 그런 기회가 되는 이때에 헤롯이 손을 들어서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예루살렘 교회에 남아있던 사도들 가운데 요한과 야고보 형제 12제자 가운데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제자가 요한이고 요한의 형제가 야고보예요. 중요한 그런 지도자예요. 야고보를 잡아서 칼로 죽입니다. 처형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야, 이게 인기에 영합하는 정책이 바로 이거예요. 원칙을 가지고 또 중심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데 인기 영합 정책이야. 이렇게 죽였더니만 이렇게 처단했더니만 사람들이 기뻐하네. 야, 더 큰 것도 하자. 이래가지고 이번에는 누구를 잡냐면 교회 공동체 가장 우두머리 누구를 잡아요? 베드로를 잡아가지고 베드로를 처형하면 더 많은 유대인들이 기뻐하겠구나 싶어서 베드로를 잡습니다. 잡아서 처형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마침 이 날이 무슨 날이냐? 3절 끝부분에 보니까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무교절 기간이에요. 무교절이라는 것은
유월절 뭐 이런 개념이기도 하고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큰 명절,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8월 15일 아니면은 설 명절.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동하고 뭐 이러니까 사람들 관심이 베드로 처형하는 데 집중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처형하지는 않고 베드로를 어떻게 해요? 옥에 가두는 거예요. 4절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렇게 해서 초대교회의 기둥 같은 베드로 사도가 체포되었고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무교절 명절이 끝나게 되면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베드로도 처형될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유대인들이 그렇게 원하는 것처럼 죽게 된다면 부흥하고 있었던 이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또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게 될까요? 초대 교회는 지금 위기 상황 가운데 봉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남아있는 다른 지도자들이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모여서 걱정을 하게 되고 의논을 하게 되고 염려를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을 수 있어요. 일단은 이 상황이 위기이니까 일단 우리가 몸을 피해서 다음을 뭐 기약합시다. 이런 의견을 내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또 다른 그런 의견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 또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백을 동원해서 뭐 관원을 사든지 옥조를 매수하든지 어떻게 되든지 이 베드로의 목숨만은 우리가 좀 살려봅시다. 뭐 이런 얘기도 안 나왔겠습니까? 분명히 나왔을 거예요. 도망가자, 백이라도 써보자. 세 번째는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을까요? 요즘 우리가 잘하는 거, 사람들 모아가지고 가서 데모하는 거야. 우리가 숫자가 뭐 3만 명이 모이고 5만 명이 모이고 그러면 로마 당국도 깜짝 놀라가지고 베드로를 처형 못하고 풀어줄지 몰라. 뭐 여러 의견들이 나왔을 것 같아요. 우리라면 안 그랬겠습니까? 어려운 일 당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 동원할 수 있는 방법들이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택한 방법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말씀 좀 확인하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베드로는 옥에 갇혔어요. 근데 교회는 어떻게 했다고요? 아까 우리가 했던 그런 방법이 아니에요.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백을 쓴 것도 아니고 몰려가가지고 데모한 것도 아니고 대신 교회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기도한다는 건 하나님 믿는 우리만 하는 것일까요? 모든 종교에는 기도하는 그런 종교의 행위가 있어요. 그저께인가요? 이렇게 여기 도처가 아이치 들어가는 여기 코너에 수도사에서 현수막을 걸었어요. 보신 분 계신가요? 저는 몰랐는데 딱 눈에 들어온 게 수도사가 한글이 아니라 한문으로 써 있더라고요. 닦을 숫자야. 두 번째가 길도자야. 그러니까 마음을 닦는다, 뭐 기도한다, 뭐 이러는 거예요. 수도사가 뭐 수돗물 나오는 그런 데가 아니었구나. 마음을 닦는 그런 도량이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었구나. 제가 깜짝 놀랐어요. 더 놀란 거, 수도사에서 왜 현수막을 걸었을까? 12월 20일인가요? 22일인가요? 뭐예요? 동짓날이잖아요. 동짓날 기도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기도한다고 뭐 사람들 모으는 현수막이 이렇게 붙었어요. 우리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불교 다니는 절에 다니는 사람들도 기도하고 있구나, 기도하고구나.
또 옛날에 우리가 하나님 모를 때 우리 할머니들 아침에 일어나면 물 떠가지고 장독대 놓고 뭐 했어요? 기도했잖아요. 또 가만히 보면 어린 시절에 보면 뭐 잿간에다가 뭐 갖다 놓고 뭐 매주 해가지고 매주 이렇게 묶었던 거 뭐 어떻게 걸어놓고 뭐 하고 뭐 이런 미신적인 모습들이 다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런 모든 것들이 나름대로 우리 할머니들이 배우지는 못했지만 그 마음에 있는 신앙심 이걸 가지고 기도했던 그런 거예요. 제가 가끔 이야기하지만 제 첫 목회했던 충북 괴산에 큰 느티나무가 있어요. 350년 된 큰 느티나무가 있는데 제가 거기다 강아지 매넣었다가 동네 할머니한테 큰일 났다 그랬잖아요. 전도사 양반 빨리 물 떠다가 나무에다 놓고 비를 내는 그런 거예요. 잘못했다고 나무 옆에다 개 묶어놨다고. 이거 그 사람 나름대로의 신앙심이에요. 기도한다는 그 자체가 우리 기독교인들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사실이야.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와 그들이 기도하는 기도의 대상이 달라요. 심지어 알 수 없는 신에게 사람들은 기도해요. 왜 기도하냐 그러면 몰라. 복 달라고, 무서운 일 생기지 말라고 복 빌고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뭐 그들이 믿는 우상, 그들이 돌이기도 하고 나무이기도 하고 뭐 우물이기도 하고 우물에다가 절한다고 어떻게 복이 내려옵니까? 네, 오늘 초대교회 교인들이 이 어려운 상황에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누구한테 기도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시지요? 우리 베드로 사도마저 죽게 되면 교회는 큰일 납니다. 베드로 사도가 풀려날 수 있는 일은 우리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온 교회가 하나님께 모든 것의 해답이 되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 단순하면서도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했을 때 기도하고 끝났더라, 기도하고 아무 일도 없었더라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 이어집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할렐루야. 여기 먼저 보겠습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지금 무교절이 시작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이 됐어요. 금요일 저녁 넘어가고 토요일 넘어가고 이 토요일만 넘어가면 이제 이 로마 당국에서 베드로를 잡아 죽이려는 그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아무 일도 없었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질 않았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교인들이 한 마음으로 온 마음으로 정성껏 하나님께 기도만 했어요. 그렇게 기도했을 때 그 전날 밤에 저는 이 전날 밤이라는 단어가 저한테는 확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다가왔냐? 아직 아무 변화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드디어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사람의 끝, 도저히 살아날 가망이, 도저히 일어날 기별이 없는 그런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그러하지만 인간의 끝이 곧 하나님의 일하시는 시작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드디어 베드로가 이제 죽게 되기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데 이야기가 무척 드라마틱합니다. 보십시오.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또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뭐 상황이 뭐 이렇게 막 벌어지고 있는 그런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참 재미있었어요. 재미있게 이 말씀을 읽었는데 베드로 사도는 옥에 갇혀서도 불안해하거나 예를 들어서 우리 정한균 집사님 지금 베드로야. 베드로예요. 옥에 갇혔어요.
옥에 갇힌 지 이틀 지났어요. 밤이 새고 새벽이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에요. 불안할까요? 안 불안할까요? 안 불안해요? 역시 다르시구나. 그때 돈 놀라운 게 베드로 사도가 이런 상황에 잠을 자는 거야. 이 잠이 올 상황인가요? 아닌가요? 잠이 안 와요. 불안해가지고 무서워서 두려워서. 근데 지금 베드로는 뭐래요? 잠을 자고 있는 거야. 그렇구나. 성경에서 우리 아내가 제일 싫어하는 말.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뭐를 주신대요? 잠을 주신대더라. 우리 아내가 그 갱년기여가지고 쉽게 잠을 못 자더라고요. 근데 나는 머리만 닿으면 잠이 와. 우리 임 장로님도 그러죠. 일하고 머리만 닿으면 잠을 자. 뭐 이래요. 베드로 사도가 이런 거야. 그러니까 이게 베드로 사도가 마음이 무뎌가지고 감각적으로 무뎌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도 주시지만 기도 응답의 첫 번째 사인이 평안입니다. 할렐루야. 시험 결과를 앞두고 막 불안 이런 게 아니라 결과를 앞두고 덤덤해. 평안해. 이 평안하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하나님께서 먼저 평강으로 우리에게 축복하신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이런 상황입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사실 우리는 이미 이겨놓고 싸움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패배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잖아요.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주 안에 있는 우리에게도 이미 승리는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주 안에 있는 우리에게도 이런 놀라운 은혜가, 놀라운 승리가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가운데 거하면 예수님 풍랑이 있는 그 나룻배 위에서도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거울 위에 누워서 예수님 잠을 주무시잖아요. 이게 평안인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심을 믿음 가운데서 확신하면서 환난 가운데서 담대할 수 있는 베드로와 같은 그런 믿음을 갖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사자가 이렇게 베드로를 깨웁니다. 근데 얼마나 베드로가 깊이 잠들었는지 이것도 되게 재미있어요. 7절 중반절에 보니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워 이르되, 지금 천사가 지금 마음이 무척 조급해. 빨리 일어나야 되는데, 빨리 나가야 되는데 베드로가 잠이 안 깨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발로 퍽 차는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정신을 아직 잘 못 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천사가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급히 일어나라 하니 그 쇠사슬이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가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신인 줄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더라. 아주 베드로가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야. 잠이 덜 깬 상황이에요. 그런데 잠이 덜 깬 상황이지만 천사가 옥에 갇혀있는 베드로를 이렇게 끄집어냅니다. 10절 말씀, 이것도 되게 재미있어요.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이 자동문이 예수님 시대에도 있었네. 우리 어디 가면 자동문 쫙 열리잖아요. 지금 천사가 베드로를 구출할 때 전혀 상식적으로 우리의 경험적으로 도저히 알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지금 펼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거리 한 거리를 지나
나와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니라. 천사가 왜 떠났을까요? 이제 베드로가 안전지대까지 나온 거야. 그러니까 천사도 떠나게 되고 베드로도 정신이 번쩍 듭니다. 11절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한 줄을 알겠노라. 베드로가 지금 놀라운 경험을 한 그런 거예요. 이렇게 깨닫고 베드로가 어디로 갔을까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갔는데 갔더니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12절 마지막 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대목을 읽는데 가슴이 막 뜨거웠어요. 지금 초대교회 교인들이 이 밤이 지나면 베드로 사도가 죽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동안 이틀 동안 3일 동안 기도했는데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그 사람들이 절망하고 흩어지지를 않았어요. 베드로 사도를 죽인 다음에 분명히 우리를 잡으러 올 텐데 알면서도 흩어지지를 않았어요. 모여서 뭐 했습니까? 기도했어요. 기도한 게 단지 기도한 게 아니라 베드로 사도를 풀어달라고, 하나님께서 구해달라고 베드로 사도를 위해서 온 교회가 일심으로 한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응답 받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제 후배 목사님 중에 제가 괴산서 목회할 때 이웃교회에서 목회하던 목사님이 인디안 호피족에게 선교하러 갑자기 선교사로 갔어요. 그러니까 몇 년 만에 서울에 왔다 그래가지고 연락이 와서 같이 점심을 먹는데 재미난 얘기를 저한테 했어요. 인디안 호피 마을, 호피족들에게 선교를 하는데 형님, 되게 신기한 게요. 우리 교인들은요, 한 가지 문제를 놓고 기도하거든요. 그러면 꼭 응답이 되더라고요.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얘기가 뭔 얘기인가? 예를 들어서 비가 오질 않아서 하나님 비 내려 주십시오. 비를 주셔야만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거 언제까지 기도해야 돼? 그런데 신기하게도 우리 교인들이 기도만 하면 비가 온대요. 저는 농담으로 알았어요. 근데 이 말이 뭔 말이냐면 우리 성도들은 비 올 때까지 계속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계속 비가 내리기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니까 결국 어떻게 됐어요? 비는 내렸어요. 근데 이 성도들은 호피족 인디언들은 뭐라고 고백을 하냐니까 우리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구나. 비 내려주세요. 한 번 이렇게 기도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간절하게 기도했더니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셨다. 저는 이 임태일 목사 만난 다음에 제가 크게 깨우쳤습니다. 기도는 응답받을 때까지 하는 거구나. 근데 우리는 어때요? 기도 작심 3일 이렇게 하고 말잖아요. 나름 열심히 하다가 뭐 하나님 아시죠? 뭐 이렇게 하나님께 내어드리거나 뭐 안 돼도 하나님의 뜻이겠지. 이렇게 기도 응답되지 않는 걸 어쨌든 합리화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제 말씀은 이제 마무리합니다. 참으로 어려운 때입니다. 국가적으로도 그러고요, 개인적으로도 그러고 교회적으로 어려운 시절입니다. 이런 어려운 시절에 믿음을 가진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캐세라 세라. 에이라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포기하고 뭐 아무 기대도 안 해. 누가 뭘 하든지. 캐세라 세라. 이런 마음 혹시 우리의 마음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어떻게 하든지 해결해 보려고 백을 쓰고 있습니까? 세 번째는 사람들을 규합해서 말 통할 것 같은 사람 한 사람 두 사람 연락하고 뭐 이래가지고 규합해가지고 힘으로 뭐 어떻게 해보려는 그런 모습, 우리의 모습입니까? 내려놓으십시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세상 사람들의 그런 방법이 아니라 기도해야만 합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말씀을 암송을 했습니다. 그 중에 기도장의 7장에 나오는 이야기.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아비가 어디 있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미처 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믿고 기대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정직한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들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자체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는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우리 유정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